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광야 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여자와 용의 싸움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주의 나라의 성취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내용을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지상교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싸움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용의 싸움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들, 용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였지만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그 뒤로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는 내용이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모습 그리고 용을 이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3절로 17절까지 보면 용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여자의 양육과 용의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여자와 용의 싸움, 이 내용이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자와 용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땅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여자만 남았죠. 그죠? 여자만 남았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와 용의 싸움 중에서 여자의 광야 생활 이 부분을 좀 보려고요. 여자의 광야. 자,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7절부터는 이제 하늘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까지가 12절까지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용과 미가엘과 싸움을 하는데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 모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큰 음성이 들리죠.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절에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 광야 생활이 이게 6절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이게 하늘의 전쟁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요? 13절로 이어져요. 여기 보면 다시 광야 생활 다시 나와요. 이게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광야 생활이 나오고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삽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생활을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와서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드러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아까 하늘의 이야기 뭐였어요?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내용 있잖아요. 전쟁에 져가지고
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지금 다시 여자 얘기, 광야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광야가 나와 있는데 도망했죠. 여기는 며칠이라고 했어요? 1260일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는 한 때, 두 때, 그 다음에 반 때. 기간이 나와 있죠.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세요. 양육받는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육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약간 표현이, 기간의 표현이 바뀌었죠. 지금 여자와 용이 싸움을 하는데 용이 하늘에서 쫓겼어요.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요. 지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여자가 남아있잖아요. 아이는, 여자가 낳은 남자는 어디로 갔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 남자는 하나님 앞,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영광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아이는, 남자는. 그죠?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자가 낳은 아이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지금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 하세요? 만국을 다스려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남아있는 여자, 이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 그죠? 이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광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도망을 갔다라는 표현.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 여자의 그 광야 생활은 무슨 내용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자, 1260일. 뭐 한 때, 두 때, 또 뭐 반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한다고요? 양육. 그렇죠? 분명히 양육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내용은 참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근데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니 여자도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굳이 여자는 땅에다 남겨놓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정한 기간이 있는데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 광야 생활,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뭘 볼까요? 현재 이제 지상교회를 한번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자, 구약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자, 이건 하나의 모형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가면 현재 여기는 이제 교회죠. 우리 성도들. 이게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죠. 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몸이 살아나는 게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천국 안 가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삶이 곧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디서 출발했죠?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어디 받았어요? 가나안 땅. 근데 이 과정에서 어디를 가요? 광야를 거쳐요. 기간이 정해졌죠? 몇 년? 40년. 우리 기간도 정해져서 안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죠? 죄.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 천국으로 쓰고요. 이 기간이 정해졌어요. 똑같아요. 얼마? 여기 나와 있네요.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다른 곳은 42달. 앞에 나왔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내가 내버렸다. 42달 동안, 42달 동안은 짓밟힌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구약의 모형적인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나 이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약교회의 삶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광야 생활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모세가 기록한 광야 생활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기록을 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다시 하죠.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 민수기는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그걸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쭉 돌아보면서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아주 명확해져요, 이게. 우리 신약교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약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구약교회의 모습은 모형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애굽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애굽에서 출발을 하는데, 먼저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도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죠? 애굽에. 죄 속에 살았잖아요. 죄 가운데서. 똑같이. 자, 근데 이제 출발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 큰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6월절을 지내라 하고 언제 출발하느냐면 6월절이 지난 1월 14일이 뭐냐면은 6월절이에요. 그렇죠?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장자재앙 때 살아서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서 1월 15일 날, 자,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요. 어디서? 람셋에서. 그게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 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람셋에서 1월 15일에 출발을 해서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이때 출발을 해서 지금 쭉 여정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요? 자, 가나안까지 가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언제 기록했냐면 지금 가기 직전 어디서 있죠?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건너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
강가, 여리고 맞은편. 이걸 우리가 보면 모압 뭐라고요? 평지라고 그래요. 모압 평지. 여기서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 이제 출발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바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시내산에서 뭣도 받았어요? 율법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한 1년인가 소모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출발은 언제냐면 그 다음에 2년 2월 1일 자 여기가 2년이라고 합시다. 2년 2월 1일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2년 1월 민수기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각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이게 바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2년 2월 1일이에요. 계수부터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20세 이상으로 20세 밑으로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모든 사람을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지금 여기가 광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여기서까지는 전부 다 광야예요. 자, 이거 광야인데 광야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다? 예. 싸움하는 곳이에요. 싸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놀러 가는 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군사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수를 해봤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산했더니 몇 명이 나왔느냐? 60만 3,550명. 자, 얼마요? 60만 3,550명. 우리가 보통 이제 60만 명이라고 하죠. 장정만 60만 명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을 때 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여기까지 가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기억나요?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 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개수된 사람도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데 다 죽었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럼 마지막에 남았던 그 계수했던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서 다시 계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요? 60만 1,730명. 자, 60만 1,730명. 이 사람들만 뭘 얻었어요? 기업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기업 못 얻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출발, 구원 받았는데 기업을 못 얻었어요. 다 죽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았어요. 네. 그러면 광야 생활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만 딱 보도 짐작이 되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 40년 동안에 다 죽여요. 다 죽여가지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네, 새로 태어난 사람만. 그러면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남은 사람들은 누군가? 좀 더 볼까요? 근데 계수를 하는데
개수에서 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개수를 하는데 개수에 분명히 사람 수는 있는데 개수에 들지 않아요. 뭐 여자 어린아이는 어차피 안 들었으니까 20세가 안 들었으니까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20세 이상이고 남자도 되는데도 빼버리는 사람들. 예, 레위인. 예, 레위인은 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레위인은 빼버렸어요. 자, 민수기 1장 47절. 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 뺐냐면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게요? 회막에서 봉사하라 라고 했어요. 그 뒤에 보면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해서 각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뭔 제물을, 헌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할 때 쓰도록 수레를 6대, 그 다음에 소 12마리를 줘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라, 헌물을 바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숫자에 왜 레위인을 다 빼버렸을까? 레위인은 뭐 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뭐 해요? 성막에서 뭐라고 있죠? 증거의 성막을 관리하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서 관리하고 또 뭐 한다고요?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성막, 증거의 성막, 회막.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영을 짜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출발하거나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가요? 성막을 중심으로 가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이에요. 미팅, 만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증거의 장막. 증거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진영의 한 가운데 있고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자, 민수기 9장으로 가보면 이제 가는데 진영을 갖추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는데 9장에 보면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와요. 자,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둘째 달 1일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유월절에 뭐 하는 거죠? 절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절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잖아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끌어내는 사람, 이끌어내는 존재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키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거기 보면 9장 한번 볼까요?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구름, 우리가 보통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 함께 했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란 말은 별로 없어요. 구름이라고, 구름. 구름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막이 움직일 때도 다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구름이 뜨면 가고, 그렇죠?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구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을 15절, 9장 15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이 아니에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덮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3절 끝에 가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경을 지켰더라.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어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진영에 있어야 돼요. 떠오르면 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지금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한 뜻,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우리 신약의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였지, 성막이.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는. 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보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죠?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동행해서 우리가 가고 오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고 멈추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자, 그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자, 민수기 10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뒤에 있는데 33절로 34절을 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삶의 길을 갈 때, 이제 산을 떠나서 이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광야길을 갈 때 누가 먼저 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갔다고요. 앞서. 그리고 그들이 쉴 곳도 찾아줬어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더라. 그런데 분명히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갈 곳과 쉴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좀 그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 있잖아요. 호밥.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호밥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 가서 살았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 호밥, 그 장인은 이 미디안에서 광야에 산 사람이 때문에 광야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광야에서 아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광야를 가는데 내가 광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 사람인 미디안의 그 자기 장인 호밥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바로 앞에 보면 호밥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자, 29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자.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호밥에게, 장인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31절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지금 어떤 거예요? 호밥을 떠나지 말라고 같이 하자고 하고 우리의 눈이 된대요. 눈. 모세의 생각에는 호밥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히 눈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죠. 예. 실제로 광야에서 길을 인도한 것은 누구냐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쳐다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잘 안 보여. 의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호밥을 의지하는 모습이 앞에 보인다니까요. 신기하게. 자,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가면, 자, 11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1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베라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자, 다베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뭐 쓰다 보면 끝도 갔다 오지만 중요한 것만,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이렇게 쭉 광야의 여정이 시작돼요. 이 여정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면 여기까지 모든 일이 뭐가 벌어질까요? 자, 다베라에서 한번 볼까요?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렇죠? 4절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원망. 기브로 핫다와는 뭐예요? 탐욕.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뭐 온갖 거 다 나오지만 바란의 가데스 바네아. 거기는 뭘까요? 정탐꾼 보냈는데 믿었어요? 안 보냈어요? 불신.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렇죠? 그 뒤에도 뭐 별거 다 있죠. 시기하는 내용, 너만 잘났느냐, 모세만 잘났느냐, 그런 것도 있고, 미리암, 아론, 다 그랬죠. 할 것 없이 이 가는 도중에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악행이 다 드러났다고요. 원망하고, 탐욕하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이 장면들이 11장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그것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가 다 드러나요? 그걸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광야 생활에서 뭐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가지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와서 다 죽어요. 다 죽어. 민수기 14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 며칠 동안 정탐하게 되면 40일 동안이에요. 이 40일이라는 말 맞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했는데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이나 와서 뭐라고 했어요? 밥이요. 우리는 그 땅을 못 차지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고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야? 원망했어요. 그렇잖아요. 2명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갈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불신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때 야 하루를 1년 잡아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나와 있어요. 자 14장 나를 원망했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자 30절 볼까요?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누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1일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게 나와 있죠?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서워요. 무서워. 나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 내가 반드시 어떤다?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싸움이도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자, 민수기 15장 41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을까? 방금 나왔죠?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15장 4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다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낸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근데 이 애굽에서 400년 살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원망, 탐욕, 불신 이런 것들을 모조리 제거시켜서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가지 알게 하려고 내 백성을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내 백성을 삼는 과정이 뭐라고요? 광야의 40년 생활. 예. 때로는 무섭기까지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신하는 것들을 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원망하고 탐욕 부리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거역하고 이런 것들을 모조리 죽여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네, 다 죽여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민수기 22장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해요. 자, 땅을 정복해 모압 동편 땅까지 정복을 했어요. 정복에 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승승장구해서 쳐들어오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그쪽 동편 땅 있잖아요. 그 유명한 왕들을 시온 왕을 모조리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막 겁났어요. 모압 왕 발락. 그래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유명한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저주해야겠다 했는데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절대 저주하지 못하도록. 축복만 몇 번 해요? 3번 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요? 모압 왕 발락에게 그 한 말이 있어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한번 봐야겠네요.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받았어요. 절대 저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떻게 해도 꾸짖을 수가 없고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19절 21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한 번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사람 같으면 인생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저것들 진짜 꼴 보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말한 말 어떻게 한다? 실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한 번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허물과 죄가 있어요. 반역, 죄 있는데 안 본대요. 하나님이.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죄를 안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 구약에서는 성막이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안 보고 안 봐야 된다고. 보면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어떻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내가 안 보려고, 그래서 죄악을 안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민수기 26장에 보면 다시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계수했죠. 아까 했죠. 60만 1,730명. 그대로 왔어요. 거의 숫자가 변함없이. 그러나 중요한 것 26장 볼까요? 끝부분이니까 26장 3, 4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선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다시 계수를 하죠. 하는데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까 말했죠. 1,730 조금 줄었지만 거의 동일하게 왔어요. 자, 64절 중요해요. 여기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처음 출발할 때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60만 3,550명이에요.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어요. 다 죽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단 한 사람도 여기서 계수한 사람은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망, 탐욕, 불신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된다고요? 다 죽여요. 그리고 믿음 믿는 사람만 살려요.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 왜? 내가 너희를 광야 생활하게 구원한 이유가 뭔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어떤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요. 신명기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광야 생활을 총 정리하면서 신명기 8장 2,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야. 무능한 자야. 너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그리고 시험을 해요. 네가 나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 먹을 것 사는 것 살아야죠. 물론 육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지만 그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니다. 뭘로? 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주셨다.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침내 뭘 주려고? 가나안 땅, 약속한 땅,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죠? 마침내 복을 주세요. 자, 신명기 32장 최종 결론입니다. 32장.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러면 무섭게 징계하시죠. 물론 징계하시지만 32장 9절로 12절을 보면 모세가 최종적인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노래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나온 표현이에요. 9절로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대요. 눈동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기는 독수리가 그 어린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죠? 한 것처럼 함께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광야 힘든 곳이 맞아요. 왜?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도 안 맞아.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게 많잖아요. 불평, 원망, 짜증 온갖 것 다 나와요. 불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양육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 생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길고도 험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도 있지만 애굽처럼 풍요롭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유일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줄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가는 기간이기에 참으로 좋은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광야의 기간을 잘 양육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